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곧 먹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몇 주 동안 주일에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 바로 기회이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기회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의 날짜라는 것이 있고 성장기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뜻이 그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때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고 언제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요나를 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너무 대충 했어요. 물론 순종했지만 너무 대충 했어요. 너무 그는 대충 전도했어요. 그는 너무 대충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충 한 것 같은 순종에 역사하사 그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대충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대충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대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초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좁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오늘따라 기도가 너무나 안 돼가지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잠에 들기도 하고 또 일찍 귀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요나를 보면서 느끼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도 저는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고, 요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충성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이때처럼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엄청난 분노가 솟구쳐 있는 이 시점에만큼은 그는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도 생명체이기 때문이고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모습,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아픈 이들을 위하여, 또한 지금도 가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부족할 수도 있겠죠. 졸다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새벽에 그래도 나아오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만 보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기도하러 왔구나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설령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내가 오늘 꽉 시간을 채워서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잘 하다가 가야지, 혹시라도 내가 기도 조금 졸다가 가면 아유 오늘도 기도하러 왔다가 아니라 졸기만 하다가 갔네, 오늘따라 기도가 잘 안 됐네 라는 스스로의 한계와 약함에 실망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약함이라도 받아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주시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신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너무 늦은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필요도 없고 그들과 대화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너 선악과 따 먹었지? 아니요, 너 먹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나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풀어보고 싶어서,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더라면 그분은 용서할 텐데,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 가인의 비극, 사울 왕의 비극,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쪽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크고 이쪽 사람들의 죄는 그래도 봐줄만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안 찾아가기도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가늠한 여인도 찾아가시고 병든 자도 찾아가시고 죄인들도 찾아가시고, 주님은 야곱도 찾아가시고 요셉도 찾아가시고 모세도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또 공통적인 모습은, 그들이 남들보다 의로웠거나 실수가 없었거나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손길 앞에 그들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은 심지어 예수님 양편에 못 박혔던 강도들에게까지도 향했습니다. 동일하게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동일한 악인들이요,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 여호와께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내리기로 하신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니느웨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많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 없이 유황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 땅의 의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여졌고, 또한 천사들이 롯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했고, 롯 역시도 그의 딸들과 또한 그의 사위들에게 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고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심판도 회개의 눈물 앞에 꺼지고 맙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요, 우리는 어찌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늦은 때는 절대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기로 하신 형벌도 뒤로 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관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좀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이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돌이키면 오늘 살리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날이 기회의 날이요, 주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주님은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반드시 닿을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베푸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새 기회와 용기를 얻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